근처에 이제 고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네팔의 상황을 봐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임이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듣겠나, 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 산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겔루가 집이 이 고지가 4,000m입니다. 4,000m 겔루가. 그래서 겔루를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겔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참빛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세상에 계셨고 또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그 유대 땅,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백성들 가운데 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딸이 있어요. 유경이, 나경이. 예.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유경이, 나경이가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경아, 나경아, 아빠야 문 열어. 안에서 누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각하죠? 그게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계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온 세상이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백성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희 그런 일이 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어떻게 아버지도 몰라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을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존재 이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제 겔루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했죠. 겔루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냐?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이 갤루는 네팔에서 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 왔어요. 똑똑해요. 네. 미국 대통령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네. 참 해외 정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보다. 네팔 정세는 관심이 많겠지. 하고 또 이제 그럼 네팔의 수상은 뭐냐 이런 물었더니 몰라요. 이 갤루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갤루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우리 가족들 배부르게 밥 먹는 겁니다. 지금 뭐 네팔의 수상이 누군지, 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지, 뭐 미국 대통령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의 목적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출생 자체가 천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혹 등산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가게라도 하나 가지고 장사하면서 가족들 밥이나 배부르게 먹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이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종교가 말이죠, 우리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 놨는지 몰라요. 그 힌두교는요, 신이 뭐 3억 2천 개인가 그래요. 신이 3억이에요. 발바닥 신도 있어요. 그럼 발바닥에게 제사 지내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 발바닥 끝에 보면요, 뭐 이렇게 빨간 게 묻어 있어요. 가서 그걸로 막 새벽에 가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고. 사람이 발바닥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는 치면 500만 원, 사람은 50만 원. 소는 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바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악한 사단에게 속고 난 이후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존귀에 처해 있지만은 존귀하지 알지 못한 이 시편의 51편에 보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혼은 땅으로 가고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70년, 이 80년은 이게 저는 좀 어릴 때는 이게 인생이 긴 줄 알았어요. 6살 때는 나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 왜 이렇게 세월이 느리지? 그런데 요즘이 너무 빨라요. 또 저 위에 계신 분들 여쭤보니까 인생은 참 빠르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복수를 젊은 사람들 모르죠. 황금심. 그 황금심 씨가 아주 한국의 그 초창기에 최고의 가수였는데, 그분 그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노래는 참 부를 만큼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말씀이 인생은 너무 짧아요. 1997년에 동영상이 방송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의 마지막 한 말씀이 인생은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7, 80년의 인생은 정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주 소중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제 성경으로는 디모데전서 여기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341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대. 이 말씀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이제 이것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마치 일장춘몽과 같다. 인생은 한여름 밤의 꿈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동일한 6장에서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한다. 좋은 터를 쌓는다. 이 터는 없어지지 않는 터고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짧고 짧은 이 인생에서 심는 이것이 그날에 영원히 불변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한 것만큼 저 세상에서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7, 80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주셨고, 둘째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좋은 터를 쌓아서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7, 80년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구원받고,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담는 풍성한 성품으로 잘 자라서 자비롭고 온유하고 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누가 후히 베풉니까? 누가?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 돈이 왜 돕니까? 돈다고 돈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죠. 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네. 오직이라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김포를 다녀왔어요. 김포를. 근데 아침 보니까 벌써 통행량이 많더라고요. 왜? 이 휴일을, 주말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것은 참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면 또 허전하고, 또 잠깐 지나면 또 갈증이 있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또 다 올라옵니다. 한 잔만. 김 과장, 한 잔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내가 왜 먹었지? 저녁이 되면 한 잔만. 그러고는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예수 뭐 하려고 믿냐?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본인은 재미가 있어요? 본인은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죠? 여기 말씀대로 누구를 누립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누립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저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주님 믿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 정말 주님을 잘 믿었구나.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믿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또 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만 뭐 뛰어가다 보면 뭐 어느 쪽이 좀 아프고 좀 힘쓰면 좀 어디가 아프고 뭐 야, 이게 참 육체가 이렇구나. 소망은 하나님에게밖에 없구나. 그런데 정말 이 짧은 인생을 무가치하게 허무한 것에 빠져서 굴복해가지고 허비하는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겔로가 왜 복음을 못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의 신분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 나는 천한데 내가 어떻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이 이 겔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둘째 네팔 사람 라메스에게 가더라고요. 라메스에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약속에는 제외됐던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또 우리들에게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이 동방의 이 작은 이 한국에 여기까지 복음이 왔고 또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섬기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참 놀라운지 또 어떻게 이런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나오는지 또 얼마나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듣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못 누려요. 누가 누리죠? 둘째 사람이 누립니다. 또 이제 르완다에서
두 명이 이제 와서 작년에 만났는데 이 두 분과는 사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 두 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는지 돌아가면서 또 1년 과정으로 온 르완다 외교관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를 이제 구원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또 가진 것에 따라서 또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또 이제 더한 그 미국 대통령의 능력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문제 가운데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 가운데 태어납니다. 누구의 도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했을까? 하나님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만한 인간들을 겸손하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낮출 방법 중에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택했던 아브라함은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 이상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자녀가 없다고 하면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주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내가 너로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식을 많이 준대네.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참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이. 한 믿음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로마서로 보자면은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사는 그런 믿음이라면요, 또 하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복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둘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교회가 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복음입니다. 작은 의미는 내 개인적인 구원이 복음입니다만은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차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복음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 죄가 사함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구원받고 바로 떠나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한 삶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여기 이제 그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이 낮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낮아지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교만해져서 예수님 받지 않았는데, 겸손해서 예수님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성경에서 볼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까?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문제에 빠집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저 욥기를 읽을 때 놀랍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놀랍습니다만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과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참 놀랍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복음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재산 소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내가 또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여전히 그 보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빌의 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세상이 멀어지고 이 보배의 개념이 바뀌고 금과 은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죠.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동기는 불순한 것입니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겸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죄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낮출 뿐이죠. 겸손이라는 말씀은 누구한테 어울리느냐? 예수님에게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겸손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낮춰져야 되는데 낮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욥기 25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 달도 밟지 못하고 별도 명랑치 못한데 하물며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겠느냐? 누구 앞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낮추실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세요. 무엇으로 높여주십니까? 구원의 복으로 높여주세요. 또 무엇으로 높여주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떠나서 어떤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와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돼야죠? 하나님의 의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누더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십니다. 이 복음 속에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일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 4장 말씀 잠깐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 이 행복이죠.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복은요, 삼중복이래요. 복이래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그냥 복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삼중으로 겹쳐 있다. 여기 지금 이제 7절, 8절은 구약 성경 말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삼중복이잖아요. 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다. 늘 성도님들 이렇게 복을 행복하게 사십니까? 행복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 제가 오늘 찬송을 328장 9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불렀는데 3배 더 크게 불러야 됩니다. 3배 더 크게. 3배 더 기쁘게. 이 다윗은 물론 다른 것으로도 행복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정말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불법을 사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치 씻지도 못하는 것 같고 가리지도 못하는 나의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이다.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목적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도 함께 하고 싶은데 죄가 있어서 함께 못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여기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긴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기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또 그렇게 여기도록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또 누가 그렇게 여기고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할 때는요, 진노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7절 8절 말씀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또 주변에 계시는 먼저 믿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로마서를 읽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교만합니까? 마음을 낮추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목적은 첫 번째로 구원받고 둘째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라니까 시간이 늦었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참 잘 받아들이지 못한 때가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드님을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의 본을 저희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이 누렸던 그 복 이상의 우리 신약 성도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쉬셨다가